감사합니다. 의령군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실업인회 회장이시고 신방교회 장로님이신 이무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령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절 연합예배로 영광드리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고통과 칠흑 같은 죄악으로 끝없는 절망과 사망에서 이룰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지신 고통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살찢고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이 한 시간에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제 그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연합한 자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부활 소망으로 기뻐하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 쓰시는 귀한 강삼 목사님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풍전도와 같이 위기에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가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이 먼저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셔서 불안한 전국이 안정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제 우리 의령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 의령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의령 산하의 40여 개의 교회들과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세워주셔서 복음으로 의령 땅이 물들여질 때까지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께 지혜를 주시고 온 군민들과 한 마음으로 잘 사는 부자 의령, 행복한 의령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령군 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이시고 부림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계성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의령군 기독교 실험인에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더불어 우리 기독교 실험인에게 다시 한번 보내기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김종골 목사님께서 부활은 증인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 실업인의 찬양, 제가 뒤에 앉아 있었지만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숫자가 몇 명인지 몰랐는데 남자 성도들만 셌어요. 아마 장로님들, 집사님들 같은데 12분. 의령에만 있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세종문화회관에 한번 진출하면 어떨까. 얼마나 뜨거운 찬양, 마음에 진솔한 그런 찬양인지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의령군 기독교연합회를 방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기독교연합회장 김기룬 목사님과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올해 1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령,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로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유서 깊은 이러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큰 영광이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연합회장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또 임원들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된 힘으로 의령군 기독교연합회가 어떤 연합회보다도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건강한 기독교연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은 증인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기독교의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7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핀트가 안 맞네. 좀 넘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라고 크게 써왔습니다. 이 7가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마음속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데 부활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믿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탄생은 믿지만 다시 온다고요? 재림이 있다고요? 새 천국이 있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죽는 순간부터 부활이 시작된다는 사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은 부활에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바꿈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끝난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다 끝나버렸구나, 마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거기에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바꿈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의 엄중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죠. 그런데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올바른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진리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헛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게 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의혹을 불어넣어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이에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교적부가 있고 모르겠어요. 집사님인지 혹은 장로님인지. 근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되게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원론이 뭐냐?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영의 부활은 인정했지만 육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몸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아무 흠도 없었어요. 죄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영이 선하고 육이 악한 건데 그 악한 육들이 부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한 이단들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성경에 있는 대로 악성 종양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헛된 신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고 묻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학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독소가 되어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가정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는 부활과 관련된 언급이 204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까 봐 제가 밤새도록 세봤다니까. 그냥 믿으세요. 204번. 여러분들 어른들, 여기 다 어른들이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번 하고 끝나요? 2번, 3번 해요.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우 저 꼰대 또 잔소리 한다고 얘기해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성경도 똑같아요. 동일한 용어들이, 동일한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에, 제가 이제 한국의 통계는 모르겠어요. 미국에 저처럼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약 8,000명 된다고 그럽니다. 8,000명. 워낙 큰 땅이고 많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8,000명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80%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던지겠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탄생부터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면은 창조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창조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적인, 저는 이 의령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러한 복된 복음주의적인 성도들,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 신앙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생명을 걸고 전했던 사도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리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최고 증인이 누굴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임을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보다 부활에 관한 확실한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지금 신약 성경이잖아요. 여기서 성경은 뭘까?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자체를, 죽음 사건 자체를 이미 뭐예요? 그 오래전 구약에 다 이미 예언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히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시대적인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정치적인 역학구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로 들어와 볼까요? 신약의 복음서로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신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죠. 근데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아야 여러분들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손에다가, 발에다가. 근데 그 십자형을 받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다는 거예요. 왜요? 못이 지탱을 해야 되는데 다리를 꺾으면은 몸의 체중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십자가형 자체만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최고조에 달할 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리를 꺾어버리는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다리를 꺾으려고 가까이 다가갈 때 성경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해 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다리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고통을 최고조로 달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라고요? 정치적인 의도 속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만한 강도만큼 그만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도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언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100세 시대니까 이제 100세까지 살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신학자들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 기절해 있다가 깨어난 거야.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돼요? 미친놈들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창으로 허리에 찔리셨는데, 발등에 못을 박았는데 어떻게 기절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신학을 해석하는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셨고 아리마다 요셉의 돌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21세기, 여러분 AI 들어보잖아요. 4차 산업혁명,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함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탄생하기 전에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다고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부활주일 있는 거고 부활주일 있으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끝난다고요? 그냥 나 11조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더 이상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성도답게 살으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침례교 목사고요. 침례교 5대째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근데 오늘날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창조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신화로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하신 사건을 그냥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든든한 기초가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경험이나 지식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저는 여기에 의령군에 있는, 제가 회장님 여쭤보니까 44개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교단도 다르고 예배의 형태도 다를지 모르지만 다 한 분이신 주님을 나의 구속주로 섬기고 부활을 믿는 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빈치 코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가가 쓴 소설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4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3천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제가 책을 쓴 게 있거든요. 3,000권 또 파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놀랄 만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놀래야지, 아니면 내가 놀래버려요. 3천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게 픽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을 기초로 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얄팍한 지식이나 호기심을 근거로 해서 쓰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 프랑스 남부에 살고 있다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 거야. 새로운 얘기거든. 신학자들이,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이 책을 비판하면서 이거는 하나의 싸구려 거짓말이다, 상한 음식이다. 여러분들 음식 상한 거 먹으세요? 그냥 하나의 소설이에요. 문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앙적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문학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나도 못 봤어요. 제가 2000살 안 먹었다니까. 뭘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때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 두 번째로 생생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증인들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예요. 여러분들 목격자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재판 가서 여러분들 목격자가 증언하면은 최고잖아요, 여러분들. 예?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증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그룹별로 소개해요. 좀 독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본 거하고 몇 사람, 2명 이상이 본 거하고 어떤 게 더 신뢰가 있어요? 예. 대답 좀 해봐요. 여기 충청도도 아닌데. 예? 한 명이 본 거는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수에게 보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5절 고린도전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간 그런 배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어요. 그들이 잠시 세상의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겁과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 버렸지만 그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대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11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의심 많은 제자 도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요한복음 20장. 잔인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또 거칠게 얘기해요. 이 새끼 나쁜 새끼예요. 어떻게 자기의 선생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래도 의심을 해요. 그래도 그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손을 여기 만져봐, 만져봐.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네 손가락을 내 허리에, 옆구리에 집어넣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도마처럼 의심이 없으셨어요? 시대적인 정신이 그러니까 그냥 부활은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도마가 예수님의 손이나 옆구리를 만져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틀리면 말고.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그놈은 성격상, 성향상 분명히 만져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가 누군지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어서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무슨 얘기예요? 야, 니네들 자꾸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할래? 내가 증인 데려올 수 있어. 한 명이 아니야. 아직도 많이 있어. 너 봤어? 너 믿음 없잖아. 근데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라도 수많은 목격자를 내가 데려올 수 있다고 하는 확신에 찬 이야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지금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에 대해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 안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예수가 메시아인 줄 믿지를 않았어요. 아마 미루어 짐작하기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형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승천하셔요. 그리고 우리한테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누구예요? 여기서 모든 사도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했던 바나바도 있고 실라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요? 위트니스, 증인이. 근데 니네들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후메네오, 너 교인이야? 너 에베소 교회 등록했어?
근데 왜 그렇게 엉뚱하게 가르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15장 8절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내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회방꾼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감옥에 가두려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을.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 얘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고 지금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여러분들 아는 대로 반 가까운 그러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AD 68년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했던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다음에 순교할 때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1차, 2차, 3차 그 척박한 땅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구해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한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증인으로 그가 살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많지만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만큼 애쓴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또 외부 강사까지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데, 저는 이 짧은 시간 집에 가서도 아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나왔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내 삶이 어떠했나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없었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내가 성도답게 살아갔나?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그릇되이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고난을 만들고 그릇 행한 적은 없었냐 말입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은 없었습니까? 제가 이제는 거기 그 순서지에 나와 있지만 어제 국민일보에 제 간증을 실어달라고 해서 실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4대째, 5대째 침례교 신앙을 가지고 중조모의 그러한 섬김의 신앙을 따라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를 담임 목회 못해요. 침례교는 교수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동 목사로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34년째, 올해 은퇴입니다. 은퇴지만 지금까지 다른 길 간 적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를 칭찬하실까?
여기 뭐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있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이 절대 녹록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제가 일찍 끝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네. 원수를 사랑하세요? 원수. 살인을 하세요, 안 해요? 살인.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으면은 살인을 행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근데 그게 신약으로 놓으면은 완전한 윤리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 살인해요, 안 해요? 이 양반들 뭐래, 살인자라고. 같이 자는 옆에 있는 사람도 살인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비난하는 거잖아요. 교회 장로님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기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목사님, 지역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은데 멀리서 제가 부족한데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초청을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실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잘 알지 못하고 행한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은혜가 뭐예요? 가질 자격은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나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목사로 교회를 이끌고 있고,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고, 정말로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이기에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것,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충성했습니다. 더욱더 애쓰고 수고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해방자여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의 학문이 아니고 바울의 지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18세기에 누구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젊을 때 개판이었어요. 저는 이게 직접적인 용어가 좋아요. 방탕했다니 개판으로 살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가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을 읽고 회심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39살 때 목사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43년을 목회했는데 최선을 다해 목회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찢어 없애본다 해도 부활만 있으면 성경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 200년 전이지만 200년도 넘었지만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AI 혁명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수많은 과학과 사고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하고 마지막 인사 한번 할까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제가 영어는 잘 안 되지만 해피 이스터, 이스터가 부활이죠. 해피 이스터 할 때는 그냥 해피 하면 안 돼. 해피 이렇게 이게 저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해피 이스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 한 40분 가까이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직장, 똑같은 교회인데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회방꾼, 믿음을 저버리는 또 믿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갖고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
예배 장로님이신 박정희 장로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를 위하여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예수님을 위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성령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여서 작은 예물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본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상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총무이신 한정평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모두들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 김종걸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 기독 시럽인에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길에 밑에 빵과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야베스 목장에서 맛있는 야구르트를 보내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의령교회와 당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일단 나가실 때 간식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땐 준비한 것보다 인원이 조금 작게 왔어요. 그래서 다 2개를 갖고 가긴 그렇고 나는 꼭 부활의 증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다. 난 마음이 간절하신 거. 2개를 다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는 잡수시고 하나를 나눠주되 형제에게, 사랑하는 형제한테 목사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섬김처럼 누군가에 전달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손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2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밑에서 다른 분들이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걸 갖고 가셔서, 이걸 버리지 말고 갖고 가셔서 뒤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연합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식당이든 뭐 가게든 있는데 가셔서 일부러 가셔서 나 이거 보고 밥 먹으러 왔다고, 나 이거 보러 장사든 뭐 사러 왔다라고 얘기하셔서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협력이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대신 광고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마무리로 우리 먼저 전임 회장이시고 덕실 소망교회 담임하시는 최창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복 내려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며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소망하는 우리 해중들 위에와 교회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